이렇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수학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부르는 찬양을 보면 참 찔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불러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봄들밤 오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愛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밤 오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이에요. 저보다는 뭐 연세가 훨씬 많으시죠. 한 10여 년 이쪽 저쪽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님들은 참 착해 돼요. 참 착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옹졸하고 참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은 우리 첫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이요 이런 사랑 없죠.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박수를 안 치시기 때문에 박수 치라. 박수 치시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굳건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람 찬양하십시다. 주의 사랑을 입고 사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합니다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도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혼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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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단단했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 벌써 22년 전입니다. 22년 전에 40살 되기 전이에요. 39살입니다. 그때가 39살. 39살인데 애가 셋이에요. 얘기를 제가 재밌게 하죠. 요즘 사람들은 40살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벌써 저는 자녀들 셋을 둔 아빠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둘은 초등학교를 벌써 다니고 있고, 이제 막내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될 때예요. 그런데 새 아이 아빠인 39살인데 39살 때 제가 부목사였어요. 벌써 목사도 됐고, 나는 이렇게 굉장히 성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자녀 셋을 둔 아버지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가장인 줄 알았어요, 가장. 그랬더니 오늘 방금 여기 찬양단에서 부르는 그 찬송이 제 찬송이에요. 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아이들 셋을 둔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어린아이인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동안 야,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해.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아가서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 그 아가서를 쓴 어떤 그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가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인데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돼야 구원이잖아요. 그거예요.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원을 이루셔 버렸어요. 그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도록 우리가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룬 것이 이 구원론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풀어서 쓰면 구원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구원 적용론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예수 믿으니까 주님 나라 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되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구원이 되게.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이 안 되게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게 구원이 되도록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기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간단하지 않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지 알지 않아도 될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우리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나와 관계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이 되게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일날만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가서 정신병원에 있다면 모르는데 제정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게 구원이 되게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적어도 구원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눴지만 또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힘들 때 이제 어찌 돼요? 확신이 떨어져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나 천국 갈 줄 믿는데 신앙이 떨어지고 느슨해지고 약해지면 확신이 떨어져요. 확신이 떨어지면 의심이 되지요. 나 이래 갖고 천국 갈 거나? 그런 의심은 정상적인 의심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가끔 드는데 그런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신앙이 약해졌는데 주님 앞에서 양심이 작동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이 확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면 분명히 무엇이 떨어진다? 확신이 떨어진다. 그래서 신앙은 느슨해지면 다시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근본적인 회개는 했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는 근본적인 회개는 했어요. 회개도 두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회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회개. 예수님을 좀 멀리 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회개는 계속해야 되죠. 주님 좀 멀어졌네요.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 회개는 참 복된 것이죠.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 잘하면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회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몰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생활 잘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게 되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확신이 떨어지죠. 그러나 확신은 뭐로 가져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거죠. 돈으로는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진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누가 나에게 확신을 줘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이 느슨해지면 이단의 길을 기울여요. 참 꼭 이단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이르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느슨해질 때에 이단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구원은 획득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구원은 획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극단이 있다면 구원파의 극단과 카톨릭의 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카톨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카톨릭은 믿음 더하기 행위예요. 믿음 더하기 행위.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 더하기 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또 하고 또 해도 또 말이 길어지는데요.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봐야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나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앙은 오늘도 예수님과 살고 내일도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물론 믿죠. 성령의 증거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요. 신앙이 느슨해져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수록 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잘 소화를 해야 되지, 다른 데에 기웃거린다고 뭐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어디입니까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이단의 길을 기울이게 되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다시요.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죠. 성령의 증거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확신하죠. 그러면 이걸 풀어내야 돼요. 성령의 증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성령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그걸로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겠죠. 말씀을 믿는데 말씀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화를 의미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으면 성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말씀을 믿으니까 오후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 뭐라고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를 보아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안 믿으면 어찌 되겠어요? 구원 확신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 생겨났는데 뭐예요? 구원을 획득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획득. 구원을 획득해 버렸어요. 여러분 구원 획득하신 분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구원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을 내가 얻어버렸어. 내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내 집에 갖다 놔버렸어요. 내 인생의 구원은 따놔버렸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구원은 얻어가는 거예요. 그죠? 잘 정리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은혜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나버려요.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 되면은요, 은혜가 안 되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손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되면요, 자발적으로 되는데, 은혜가 안 되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갈수록 사단은 도전도 거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정리가 더 되어지고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없으면 혼자 이렇게 연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펴져 계세요? 예, 성경 읽어보죠. 찾으신 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지금 예수와 살아야 영원히 예수와 살죠. 이 땅에서 예수 안 살고 나 주일날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만 예수 믿으면 그게 믿는 것일까? 그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요?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획득이 아니고 성경의 바른 이해, 구원은 획득이 결코 아니고 획득 아닙니다. 물론 획득하죠.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획득하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 구원이죠. 그러니 지금 주님으로 살아야 영원히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은 획득이 아니고 확신이죠. 확신. 믿음으로 확신하죠.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구원을 확신해야 구원에 자신이 더 있죠. 나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러면 참 곤란하겠죠. 나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런 물음표보다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면 더 좋은 것이겠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구원을 내가 확신하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일까? 어때요? 여러분 구원 확신하시죠? 그러면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고민 생기시죠? 예,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더라도 겸손하게 주님 잊지 않고 그 사랑 잊지 않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주님 나라. 왜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새 힘 주시잖아요. 은혜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증거는 안 됩니다. 나 구원 확신해. 다 확신한다고 하죠. 그죠? 구원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 확신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믿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확신이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증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증거지요. 나 구원 확신해. 다 확신한다고 하죠. 구원의 증거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증거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그러니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면.
꼭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나면은 하나님부터 찾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못해요. 주무실 때 주님 잘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자는 것부터 우리가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잊지 않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힘이 좀 빠지십니까? 그거 아니죠? 이때까지 잘 믿어 오셨는데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걱정스러우면 성경 읽으세요. 걱정스러우면 기도하세요. 그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구원론 문제 지금 몇 개월 동안 하잖아요. 2번째 하는데 또 2차례, 3차례 이렇게 가는데 구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제 2권에서 9번 9 뭐가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구원의 길로 오너라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그런 과정에 구원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것을 성령 세례로 보는 게 우리가 쉬워요. 용어에 대해서 용어를 좀 납득이 되게 용어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용어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자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미 받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그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심, 채움, 채워주심, 성령을 채우심,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 채움. 성령 세례도 주시고 성령 세례는 받으셨죠? 이제 성령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항상 채워주십니다. 항상 성령을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2가지로 채워주셔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평시에 채워주십니다. 뭐라고요? 평상시 채워주십니다. 평상시에는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보슬비로 채워주십니다. 무슨 비? 소낙비가 아니고 보슬비. 평시에는 보슬비. 그런데 항상 채움에 있어서 평시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상으로 채우실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채워요? 비상. 평시만 채운 게 아니고 비상으로 채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소낙비라고 그래요. 소낙비. 평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슬비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더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채우는데, 항상 채워주시는데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들 그런 사람들이죠. 기질상. 오늘 예수 믿는 거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슬비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더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할 때 소낙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보슬비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주일날 올 때 부슬부슬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평상시에 기도할 때, 말씀 읽어갈 때에 성령의 그 보슬비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슬비만이 아니라, 보슬비는 잘 모르잖아요. 적셔진지 모르게 어느 틈엔가 적셔지는 게 보슬비잖아요. 소낙비의 은혜가 임할 때 좀 깜짝깜짝 놀라고 좀 뭐랄까요,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소낙비 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 힘이 나지요. 보슬비는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적셔 있어요. 어느 틈엔가 신앙이 성장돼 있고, 어느 틈에 권사님이 되고, 어느 틈에 그냥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또 쇼킹한 그런 은혜도 필요한데, 그게 소낙비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 10번 보십시오. 10번. 성도의 견인은 고장난 차를 견인해 주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차.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견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보슬비의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소낙비의 성령의 체험도 주시고 해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이 세상 닿을 때까지 견인해 주세요. 이 견인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은혜의 내용입니다. 견인. 만약에 구원을 믿음 더하기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 더하기 행위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견인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견인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신앙 감당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로,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를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식이나 카톨릭식은 견인도, 신앙의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확신할 게 뭐 있어요? 신앙 획득해 버렸는데, 구원을 획득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확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견인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획득해 버렸는데 견인이 뭔 필요했어요? 그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식은 아직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손이 발바닥 되도록 일해야 돼요.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게 카톨릭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의 문제, 확신과 획득은 분명히 달라요. 확신의 문제, 확신이 낮아졌다고, 오늘 내 신앙이 느슨해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내 신앙이 좀 약해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확신의 문제는 내 신앙이 약해지면 확신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약해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붙들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붙들기를, 예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얻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